영어로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자라는 뜻인데요.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언더, 이 아래에 독, 개, 이것을 붙여 쓴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개, 밑에 깔린 개라는 뜻입니다. 개들이 서로 싸울 때 아래에 깔리는 그 개가 지고 있는 개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언더독이라고 말을 할 때 질 것 같은 팀, 질 게 뻔한 팀을 일컫습니다. 사회에서도 언더독 이러면 약자를 뜻합니다. 소외받는 사람,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루저, 이런 사람들이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언더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대교와 랍비적인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주인공 여인이 전형적인 언더독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진 아주 밑바닥 초라한 약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마가는 그 여인이 헬라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도 밝힙니다. 헬라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출신 지역이 수로보니게다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도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 시리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시리아,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이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그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좀 더 큰 이름이, 큰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이 시리아, 수로고, 베니게라는 이 페니키아는 좀 더 작은 지역을 말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경상도, 이 포항이나 울산쯤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태는 같은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은 그곳까지를 가나안 지역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가나 마태가 사용하는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 이런 용어의 공통점은 이른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이야기를 쓰던 중에 갑자기 왜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스스로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유대인, 이 예수님, 유대 랍비라고 본다면 그런 그 예수께 나오는 그런 입장이 문전박대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데, 성경은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방 여인의 등장이 예수의 복음 사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이색적인 실랑이를 벌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팔레스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두로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로 휴가차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지역,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해석의 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가셨을까?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난, 그래서 이방 땅을 방문하셨던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방인들을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모두 유대 땅에서 만난 그런 경우들입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수가성도 거의 유대 땅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고 1차적으로는 유대 땅의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의 복음의 우선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이방 땅 두로까지 가셨을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있게 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얻어냈던 그 장소가 헐몬산 밑이니까 거기도 상당히 높은 가장 북쪽까지 올라갔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그게 바로 단 옆입니다.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경은 단에서 북으로는 단에서 남으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이다. 이게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은 그 경계를 훨씬 벗어나서 두로까지 가셨을까?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리셨는가? 아니면 오늘날처럼 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여행길에 멀리 떠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조용한 환경을 찾아서 쉬시면서 복음 사역의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제자들을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따로 훈련시키실 어떤 내용이 있으셨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대립을 빚어왔는데 당분간 그런 그 긴장된 형편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시려고 그곳에 가셨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유대 북쪽의 지중해 쪽에 달려있는 해안 지역인데요. 구약에서 그곳은 가나안의 부분으로 나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 그 왕실 궁전을 짓는데 나무와 석재를 두로와 시돈에서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약에서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은 바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요엘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두로를 블레셋과 같이 취급을 하는 저주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을 꾸짖을 때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정도 메시지를 들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가장 고집이 세고 회개를 더디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도시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방문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휴식과 새로운 사역 구상을 하시려던 예수님의 계획은 이방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금세 소문이 나게 되었고 더 이상 숨어 계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미 3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할 때 특별히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 두로와 시돈같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멀리 두로와 시돈에도 퍼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까지도 소문이 나서 이 이방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앞에서 누군들 못 만나고 어딘들 찾아가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식들을 다 이렇게들 키우죠. 자식들 때문에 눈물 안 흘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자식들 크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죠? 혼자 큰 줄 알죠. 혼자 큰 줄 알죠. 그 정도 뭐 생각만 한다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가슴이 무너지죠. 이건 절대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비록 이방 여인으로 소개되지만 우리는 쉽게 아주 빠르게 그 이방 여인에게 동정이 갑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도움을 주지 않으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핑계 저 핑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권을 고민하시면서 주저합니다. 마태의 이 동일한 이야기는 1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피우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오죽하면 나서가지고 이 여인을 빨리 쫓아내시라 라고 예수님을 압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거절할 명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이방인인 바로 너의 도움은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교적인 우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언급,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우선성을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우선 사역의 대상인 유대 밖에 있는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이상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놀랄만한 예수님의 차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빵 이야기를 합니다. 빵 부스러기 뭐 이런 은유로 빵과 떡을 얘기하는가 싶더니만 이내 이방인들이 겉으로 듣기에 충격적일 수 있는 이방에 대한 차별과 경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식 먼저 배불리게 할 떡도 빠듯한데 개가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과연 예수님이 하셨을까 귀를 의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몰상식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다니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도무지 개라니 아주 참 충격적입니다. 개에 대한 언급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비하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개라는 말을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비하시키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개란 성경에서 나오는데 항상 더러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해를 끼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개는 불결한 짐승을 상징합니다. 개들은 주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죽은 사체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죽은 사체도 길에서 먹고 땅을 파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들개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애완견 문화가 없죠. 이것은 그리스 문화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서양 문화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기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만 했던 것이 이 개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개들을 부정한 고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했고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일괄되게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나사로의 그 상처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극렬주의자들에게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추한 짐승, 가장 더러운 그런 짐승의 개라는 것이 이 랍비 전통에 있다라는 겁니다.
랍비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그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 고기가 굉장히 귀할 때죠. 한국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 때 미국에 유학 간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 슈퍼 들려서 음식을 준비해서 장을 봐서 밥도 해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개 사진이 있는 이 자그마한 캔들이 쭉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개고기도 파네? 하고 그것을 이제 몽땅 샀답니다. 개고기인 줄 알고 산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다 끓여서 먹고 했는데 그게 개고기인 게 아니라 개가 먹는 밥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구토증이 생겨가지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개들이 상당히 대접을 받죠. 개를 따로 밥 주지 않고 사료 먹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들은 집 안에서는 못 컸었습니다. 좀 마당에서 먹고 남은 것들, 사람들이 버릴 만한 것들, 이 밥을 국에 말아서 이렇게 개 주는 거, 그래도 아주 참 감사하게 개들은 잘 먹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이 개들이 요즘엔 정말 아주 그 천국에서 산다고 하죠. 개 장례식장도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워진 그런 이 애완, 가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양 문화죠. 헬라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집 안에서 개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유대 팔레스틴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무조건 자기 비하를 해서라도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자의 모습이 참 비굴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개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좀 다른 용어입니다. 원래 개는 헬라어로 키온이라는 말입니다. 키온.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사용한 개는 키나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는 개인데 가장 작은 최소형의 개를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 중에서도 아주 애완용 작은 퍼피라고 그러죠. 이 퍼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뽀삐 그러죠. 이게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애완견이라는 말로 키나리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한 것처럼 나타나고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단어를 살짝 바꾸심으로써 그 여인을 단순히 무시하고 경멸한 그 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랍비적인 전통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경멸하는 뜻으로 개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겉으로 그대로 따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미 있는 용어 사용을 바꾸심으로써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 차별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들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팔레스틴 가나안에서 사역하시고 그곳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 문화에 속해서 이 개의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주변을 서성이는 그런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애완견, 함께 식탁 공동체에 기웃거릴 수 있는 그런 강아지로 지금 거리를 좁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자기 비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모든 관습들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모습, 자존감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참된 존재를 예수님이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존감을 되찾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라고 말하는 것이 칭찬은 아니죠. 하지만 마가의 용어 사용의 의도를 보면 모욕적인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인도 예수님께 대답을 할 때 자기 딸과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같은 말로, 키나리온이라는 말로 받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아지, 이 키나리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거나 경멸당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복음의 이 관례, 이제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서, 이것들을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다만 자녀를 먼저 먹여야 한다 하는 선교적인 우선 목적을 내세우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는 이방의 선교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권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의 우선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곧 이방을 배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유대인과 랍비의 전통은 이방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개라고 하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들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경멸스러운 그런 사나운 들개가 아니라 곧 집 안에 속해 있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먹게 될 가족 같은 그런 애완 강아지라고 한 차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도 이스라엘의 특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쉽게 누그러지면서 그의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 부스러기라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소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한 믿음이, 이런 참 낮아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빗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마치 개처럼 여기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개라니요. 개가 다 뭡니까?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도 슬픈데, 주님께 그래서 나오면 뭔가 좀 인간 취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요. 개가 다 뭡니까? 이렇게 하소연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들어줄만 하죠. 근데 아예 안면 싹 바꾸고 사납게 굴까 봐 무섭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개라는 얘기를 듣고 너 시방 나한테 개라고 했냐? 우리는 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고영원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 만드는 지금 목사님인데, 이 고영원 시인이 노래한
가시나무 새라는 게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안에 이 자아가 너무 꿈틀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가 내가 너무 거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칭찬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칭찬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뜻밖의 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자들과 대조되는 표현이신데, 제자들한테는 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 늘 핀잔을 주십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여인의 이 통 큰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인의 믿음은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때로는 그런 큰 믿음은 예상 범위 밖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외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외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도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 역사에 있어서 중심 무대에 올라선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신호탄으로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서만 갇혀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잘라내고 배제했던 그런 문화를 예수님은 복음의 원리로 유대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밖의 이방 세계에서도 복음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었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바로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제외시켜야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습니까? 언더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무시를 하거나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은 교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쟁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도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진다, 그런 것 때문에 경쟁하고 서로 가지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이걸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죠. 제로섬 게임. 썸이라는 게 합산해가지고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 우리들도 그렇게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만 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돈이 그렇죠? 돈은 한정돼 있죠. 100이다 그러면 50을 누가 가지면 그 50 가지고 나머지가 나눠야 되니까 돈은 더 아무리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그렇죠?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런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음이나 그 사랑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제한들을 뛰어넘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복음에 사로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바로 초대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내면의 장벽이든 외형적인 사회적인 어떤 한계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편견,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허물어야 될 장애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제한시키고 서로를 배제하고 어떤 범주로 구분해서 가로막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허물어야 될 벽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문제시합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수입이 많다고 적다고 문제가 됩니까? 교육 수준이 어떻다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넘지 않을 종교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적인 그 관성을 깨트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동설적인 그 관점으로 그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스캔들이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힘도 없고 스스로 이겨낼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가족들의 모든 이 식구들은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암에 걸려서 수술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모든 가족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낫기만을 기도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삶의 이치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약한 사람이 있다, 약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척도는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회가 건강한가 아니면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다, 어떤 언더독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하는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품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안테나를 세우면서 노력을 하는가? 그게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 말씀이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원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가끔 뉴스거리가 됩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한쪽으로 길을 비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구분하고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 구원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꿈만 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이 비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삶이어야 됩니다. 이 삶을 회복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증대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적시고 이 이방의 경계가 무너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겉으로는 시비거리가 되고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1세기 당시 구약과 유대교의 그 시각에서 놀라운 복음의 혁명을 주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런 삶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입술로 증거하며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